자,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지금 말라기서가 1장에서 4장까지인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4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예물에서 나타나. 예물에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제물들을 드렸는데, 제물은 갖고 가기는 가는데 찌꺼기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고 흠없고 깨끗한 걸 짐승도 드려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점박이 이런 건 이제 가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병든 것들, 찌꺼기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 관리에게 선물로 갖다 줘봐라. 그걸 기뻐하겠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진심이 뭐요? 진심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안 받겠다. 가져오지 마라. 안 받겠다. 그 다음에 바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싶고 좀 힘을 얻고 싶은데, 이제 그런 마음인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까? 하나님 말씀 이건데 바로 사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뭐 이런 말만 자꾸 하면은,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건 사기치고 거짓말일 수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만 좋게 하고 사람 마음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건 우리를 망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어떤 이론은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게 어떤 때는 부담이 많이 돼요.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려서 말한다든지, 이렇게 비틀어서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지, 그대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분들한테 좋은 말 해줘야 될 텐데, 그런다면 제가 사람 기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전한다는 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요. 특히 돈 문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11조 하세요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고, 이게 우리가 잘 된다는 거, 이거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이 아니라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희생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라 거기서 끝난다면 저도 말할 필요 없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합시다. 이것이 복이다. 11조가 은혜예요. 그래, 신약 성경에는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11조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삶이 더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이제 11조 이제 문턱이래요. 문턱. 이 문턱을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이 문턱을 못 넘으면은 우선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11조 문턱을 못 넘어. 그 11조 문턱을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11조 문턱을 넘어서는 것과 안 넘어서는 것의 삶이 달라요.
우선 마음 속에서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문턱을 넘어서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제사장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관계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합시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더 전심으로 사모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겨요. 사실은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눈에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 되도록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자기 걱정하고 자기 욕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 따라 살면 힘들어요. 우선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뭐 굶어서 힘든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별 걱정이 다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별로 안 나아져요. 그냥 그래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정말 큰 헌금을 갖고 왔어요. 정말 큰 헌금이에요. 이분도 그 전에 오래 믿었던 사람인데 믿음이 늘 부인이 이렇게 해야 겨우 하는 그런, 오래 믿었어도 부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전에 한번 이분이 뭉텅이 11조를 갖고 왔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조그마한 돈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 2천만 원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1조를 가지고. 제가 이걸 주일까지 갖고 있다가는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드리고 나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얼굴도 좋아지고 환경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그보다 더 큰 뭉텅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11조를 군부대에 이거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11조를 부담으로 여기면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떼먹지 말고, 때로는 그때 하나님 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굶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런 자세로 하면 반드시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봐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요. 시험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로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은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주식에다가 이렇게 돈 투자하고 돈 따먹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자.
내가 하나님 한번 바로 섬겨보자. 금년에 한번 하나님 바로 섬겨보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세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환경 속에서. 할렐루야. 자, 여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여기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말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하라 그러면서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모든 주신 것, 이 생명도 모든 것 하나님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알았든 말든 뭐라든 우리는 죄인이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합시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한 게 옳은 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받아들여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섬김의 고백.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순종의 고백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되게 하신다. 그게 고백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도우신다 그랬나 한번 봅시다. 1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늘 시험해 봐라.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늘 문을 여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에게 함께. 먼저 우리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삶으로 결심하고 진행해 가면 또 못하게 되는 환경 올는지도 몰라요. 그런 단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증거가 와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이진 않지만 이분을 더 알게 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11조 문턱 못 넘으면 주님 믿습니다. 그랬다가 또 주님 안 계신지 몰라.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자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그런 자세로 가면 하나님이 의심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떻게 복을 주신가 보니까 11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기 먼저는 뭐예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잘못된 것들, 망하게 될 것들, 그런 재앙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손해본 것들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재앙들을 막아주겠다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막아주시고 그리고 손대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도우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전진해 가면 주님은, 마귀는 방해하려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증거들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해 가면 주님 반드시 증거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 속에 더 힘있게 되고 우리 삶이 더 아름답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철저하게 심어서 거두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든지 공짜로 다 해주신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하는 것은 심어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고, 우리가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둬요.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는 그 헌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다 거저 막 주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내 말대로 지켜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해 본 사람은 그냥 좋으면 그대로 사시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 하면 그 문턱으로 넘어 전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격의 변화는 주님의 가르치시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삼가 잘 들으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 속에서 나가 변해요. 재물이 많은다고 사람 변한 게 아니에요. 재물 많은 것은 오히려 사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과 우리의 부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같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수술합니다. 수술하고 이제 강단에 설 겁니다. 서면은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수술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수술을 마음속에 딱 이제 결심하고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은혜 주시려고, 오히려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주님과 병상에서 이제 더 가까이 있는 시간, 또 그런 시간들을 주시려나 보다,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수술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전신 마취하면은 죽고 안 깨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한 게 아니고 수술을 통해서 또 뭘 주시려고 그러지, 이 기대를 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저 결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금방 안 돌아가시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한번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집에 계실 때 이제 갔어요. 근데 침상에 있어요. 침상에. 사모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 5분 10분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이야기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빨리 나오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전에는 교회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침상의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서 저한테 2시간 설교했습니다. 몇 시간이요? 2시간 설교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자세를 낮추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신방 가면은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나요? 아픈 사람이 기도하나요?
저는 그분 앞에 말씀을 은혜 받고, 더군다나 이제 천국 가실 날이 얼마나 한데 무슨 사심이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런데 침상에 강단이랄까 이분이 힘을 내서 저한테 2시간 설교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 받고 또 축복 기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을 때만 아니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좋아만 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어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주님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르게 합니다. 절대로 똑같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주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지금 여기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까 여기 조금 더 읽어 보십시다. 이제 이 말이 달라져요. 말이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부스러기 드리는 사람의 말과 정말 중심으로 경외하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의 마음과 이 마음이 다르니까 말이 다릅니다. 삶도 다르겠지만은 보세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건 하나님을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욕심, 자기 잘 되는 것 그런 걸 위해서 품고 사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 탓하고 이런 걸 다 하나님 들으세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는 안 해놨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는 항상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해요. 많이 주실 때도 많이 받았어요. 욥 보세요. 욥 많이 받았을 때 감사, 많이 받고 살았을 때, 주실 때는 또 많이 받고 살았지만 고난도 하나님 주시면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좋을 때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분께 감사해요. 고난을 와도 고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멘. 고난 너머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너머가 안 보여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만 갖고 어렵게 하세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다니까요. 자기 욕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욕심이 앞서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된 사람은 말이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가 살아서, 여기가 항상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네. 눈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십시다. 자, 이제 더 보십시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십시다. 하나님 뒤로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인정해 드리세요.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해 드리세요.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세요. 여기 교회 앞에 앉았을 때만 그런 척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앞에 모시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어떤 사람 그래요? 뒤에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 속에서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주님 닮은 인격으로 바꿔지고 하나님 눈 감으 하나님 없지 뭐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정하고 사세요.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름답게 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땅이 우리의 가족이 아름답게 됨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 너희 하나님 섬기는 너희 복되도다. 다른 사람이 말한다. 우리 옆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이 보고 와 당신 복 있는 사람, 당신 참 이렇게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이라 그런 거예요. 빛.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